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꿈과 같은 시간 보내고 여러분 앞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터키 선교 보고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권향률 선교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터키는 이슬람교 99%, 또 선교사님들의 말로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교 역사가 길면서도 선교의 열매가 적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죠.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남자 청년들, 또 여자 청년들, 또 가족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때가 있었고,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여자 청년은 저희 집에 5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깊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다가가게 만드는 귀한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때 이 터키 안탈리아에서 아주 큰 불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사는 화재를 당한,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준비한 긴급 구호 물품들을 많진 않았지만 이재민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사진은 장소가 구해지고 또 그 구해진 장소가 또 마땅치 않아서 두 방을 한 방으로 터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진들입니다. 장소를 허물고 두 방을 하나로 만들고, 또 바닥에 타일을 깔고 조명을 설치하고, 또 이곳이 일반 빌라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덜 가게 하도록, 또 보안상 조금이라도 안전함을 얻으려고 방음벽을 일일이 하나씩 두 겹씩 붙이는 작업들을 하는 사진들이고, 완성이 되어서 약 1년 전에 저희 가족끼리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 자매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이 자매 이후에도 또 다른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활동하며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Öğrencilerine tekneye binip kendisinden önce karşı yakaya geçmelerini buyurdu. Gördünüz değil mi? 22. ayette. Bundan hemen sonra o 5,000 kişiyi doyurduktan hemen sonra. 또 저희는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오픈하면 할수록 위험함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역을 멈추거나 약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개설해서 성경 구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찬양 콘텐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의 짧은 부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온라인 사역, 오프라인 사역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사도 바울이 종횡무진했던 땅인데 그 영광스러운 땅이 땅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나간 일들을 제가 영상 만들었는데도 감동적이네요. 터키는 선교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으면서도 그 성과 열매가 적은 나라 중에 한 곳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가 모두 터키 땅에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부흥했던 땅이지만 이슬람 제국이 점령한 이후 지금까지 처참할 정도로 기독교가 쇠퇴하고 억압받는 곳 중에 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스탄불의 아야소피아 성당이나 카파도키아의 열기구, 터키 한번 여행 가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중해 바다와 같이 화려한 여행지로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역사적인 유물로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땅이기도 합니다. 근대 선교가 시작된 이래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과 한인 선교사들의 피와 땀이 그 땅에 서려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 인구는 0.01%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땅을 향해 제가 선교사로 나아갈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왜 하필 터키냐, 왜 하필 이슬람 지역이냐,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 가, 거기 위험하지 않아? 그러게요, 제가 왜 그곳에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고등학생 때 하나님께 드린 이슬람권 선교사가 되기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마음을 붙잡았고 20년이 지나서 여러분들 앞에서 약 4년 전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앞뒤 재지 않고 나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물론 한국은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너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지만 터키에서는 기독교라는 것이 굉장히 적대적인 하나의 세력이죠. 그래서 터키 사람이, 저 말고 터키 현지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면 바로 다른 터키인들에게 이렇게 질문과 비난을 받습니다. 너 터키 사람 아니지? 너 터키 사람 아니지? 이렇게 바로 질문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터키 사람은 기독교인일 수가 없다는 거죠. 아침부터 밤 사이에 우리나라 편의점 개수만큼 많은 동네 곳곳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라고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고 하루에 5번 애잔을 울립니다. 기도하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국가 공휴일 안에는 이슬람 종교 명절이 가장 큰 명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이고 주여 주여 하는 일상적인 용어도 알라 이렇게 하면 알라 하면 알라를 2번 부르는 거잖아요. 알라가 아이고 어쩌겠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자체에서 인샤알라, 마샬라, 알라 그런 이슬람 용어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터키 사람들의 삶과 영혼과 그들의 정신세계는 이슬람을 떠나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슬람을 버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터키 사람,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순히 터키 사람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엄마 아빠의 아들과 딸로서도 이제는 부정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잘 놀다가 기독교인이 만약에 된다면 그들로부터 당연히 배척당하고 인정받는 것을 포기해야 되죠. 좋은 직업 얻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거의 항상 벽에 부딪힙니다. 이 친구들이 다행히 제가 외국인이고 그런 것들 다 인정해줘서 제 말을 들어주긴 합니다. 복음은 다 듣습니다. 때로는 예배에도 참석하죠. 무엇인가 느낍니다. 눈물도 흘리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변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주저합니다. 흔쾌히 그게 손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예배도 나오고 찬양도 부르고 눈물도 흘리고 뭔가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기를 굉장히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죠. 핍박과 냉대의 세상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껏 살아왔던 이슬람 배경의 그 삶과 문화, 그 과거와 지식들을 전체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적대심이 상당했습니다. 순혈주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기조차 꺼려하였고 유대인과 이방인 혼혈의 정체성을 가진 사마리아인들 역시 그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같은 혐오와 적개심으로 유대인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북쪽 지역의 유대인들은 보다 지름길로 통하는 사마리아 길보다도 돌아서 가더라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 요단 동편 베레아 길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방문 후에 다시 북쪽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위해 길을 나서십니다. 요단 동편으로 가셔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죠. 본문 이후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마을에 이틀이나 더 머무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여유가 있으셨다면 충분히 우회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굳이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시죠. 상식적으로 사마리아를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좀 다른 선택을 하셨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사마리아 행은 우연이나 어쩔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통행이자 목적이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선교에 대한, 특별히 터키 선교에 대한 당위성을 발견합니다. 양쪽의 적대감이 뚜렷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호의나 선처를 베풀 이유조차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을 나누고 있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 일부러 알면서 배척당하고 냉대당하고 힘들 것을 알면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배척하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완전히 다르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주님이 오신 것이죠. 너희가 불순종의 자식들이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세력이었다. 그 공간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불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못 본 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것에 도움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알면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와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이 창조한 세상으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영원하신 분이 제약된 시간을 향해서 제한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어 만나셨습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는 삶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 선교죠. 그러나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개념을 해체하는 세상이죠. 그렇죠. 꼭 교회에 모여야 돼. 꼭 예수님 그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개념들을 해체해서 선교는 꼭 그거여야 돼 얘기하죠. 개념을 해체해서 개인의 입맛대로 재정의하기 좋아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선교는 삶이라는 말은 너무 모호해서 선교라는 말의 뜻을 정의하고 분명히 밝혀주기보다 굉장히 옅게 하고 모호하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개념들을 항상 무한히 확장시키려는 경향이 있죠. 꼭 그거여야 돼? 이거일 수도 있잖아. 그러나 지나친 확장은 개념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개념 자체를 상실시킨다는 맹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일상이 연장되는 것, 이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한 자기의 세상, 영원한 삶을 잠시 버려두고,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께 현재라는 것은 모든 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현재를 잠시 멈춰두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인간 세상을 향해서 뛰어드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선교는 구체적인 대가와 시간과 노력이 분명한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주님은 일상과 다른 지역으로, 일상과 다른 방법으로, 일상과 다른 노력으로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길에서 그래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믿는 건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일상이 연장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노력과 대가와 시간을 지불해가며 거룩해지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선교적인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라는 사마리아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길이 아닌 특별한 결정과 행동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얼떨결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주님의 공로로 받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는 지금으로 하면 낮 12시 정오쯤이죠. 제 생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 일찍부터 걸으셨을 것입니다. 편안하지도 않은 산길을 열심히 걸으셨을 것입니다. 낮 12시 뜨거운 볕이 내려쬐자 너무나 우리 주님께서는 피곤하셨습니다. 그날 그 우물에 낮 12시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쉬지도 않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땀 흘리셨습니다. 남유다 길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에 그 우물가에 도착해서 그 시간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쉬지도 않고 땀 흘리며 걸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걸으셨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신체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셨잖아요. 포기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땀을 흘리셨습니다. 아마도 다리가 삐거나 신체적인 고통을 억지로 참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낮 12시 우물가에 나타날 그 여인을 위해서 쉬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초짜 선교사이죠. 아직까지
얼마 안 된 선교사입니다. 2년 차까지는 언어와 문화, 현지에 적응한다는 정책 아래 열심히 언어 공부하고 현지에 적응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가만히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만 2년이 지난 후, 작년 1월이죠. 만 2년이 지난 후 저희는 쿄시에타시 교회라는 모퉁이돌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 네 가족이 아까 보셨다시피 개척했습니다. 4명이서 한국 사람 4명 모여서 터키말로 설교했습니다. 터키말로 예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터키어로 준비되지 않으면 터키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 전체가 터키어로 진행되어야겠다라는 목표 아래 우리 가족이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주위에서 너무 힘 빼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터키는 잘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4명이 터키어로 한국 사람 4명이 예배 드리는 것이 웃기고 때로는 처절해 보였지만 우리가 현지 교회로서 준비되어야만 현지인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렇게 반년 이상 지나도 아까 사진에 보셨다시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지고 교제했지만 교회까지 인도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10개월 정도 지날 때쯤에 마음이 고장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쳤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나? 내가 너무 어리석고 너무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때 터키에서 아주 드물게 그 신앙인 어머니 밑에서, 그리스도인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갖게 된 한 자매가 대학 입학을 이유로 저희가 사는 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고 어머님 곁을 떠나고 대학 생활의 자유함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와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자매와 더불어 시작된 공동체가 지금은 청년들 5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슬람이 만연한 땅에서 1시간 반 동안 매주 예배드리며 찬양합니다. 말씀 전합니다. 성찬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위에 다 주택이라서 사실은 우리의 위치나 이 장소들이 너무 노출되거나 소리 때문에 피해를 주게 되면 교회로 소문이 나버리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조심조심하지만 그래도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기대보다 넘치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지?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해 놓고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인데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했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낮 12시 사마리아 우물가, 낮 12시 사마리아 우물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장소, 시간, 사람,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낮 12시 사마리아 우물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 은혜, 위로, 응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이 그곳에 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성도로 사는 것, 직분자로 사는 것,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충분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거룩하지 않아도 겉포장하면서 우회로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마리아를 향해서 달려갈 결정을 하고 그 길을 지나가기로 선택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비된 은혜와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힘듦을 알지만 찾아가야 합니다. 일부러 가야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선한 싸움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때에 수가성 여인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때에 그 여인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알면서 그 시간 그곳에 찾아온 것이죠. 그 여인을 보십시오.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을 퍼날라야 할 정도로 동네에서는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우물물을 먹으며 하루하루 삶을 연장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우물은 너무도 일시적이죠. 금방 목마릅니다. 다시 떠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연장해준 그 우물 옆에 영원한 생수를 내쉬는 우물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물가 옆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영생수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몇 번이고 질문과 부탁과 대답이 예수님 사이에서 오고 가죠. 오늘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발견할 뿐 아니라 기피했던 손가락질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도할 정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저희 쿄셰타시 교회, 모퉁이돌 교회도 몇 명 안 되는, 하지만 터키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인 저희 교회도 이 한 영혼이 교회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교회 와보지 않을래? 나랑 같이 예배 드려보지 않을래? 라고 가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내가 무엇인가 발견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의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야만 하는 길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한국도 힘들죠. 한국 교회들의 형편도 힘듭니다. 한국에도 전도하고 섬길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 형편 따라가 아닙니다. 이 순서가 먼저, 저 순서는 나중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예루살렘 먼저,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차근차근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이 모든 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인 선교,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선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죠. 저 한 사람의 꿈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탁하셨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나 자신을 보면 갈 수 없습니다. 또 길 자체를 보면 갈 수 없습니다. 굳이 지나갈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돼?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우리 자신이 사마리아였다는 것을 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에 빠져서 우리 자신만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난 지나가리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부러 알면서 피곤에 지쳐 주저앉으실 정도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우리 주님도 수가성까지 가셨습니다.
당신들이 믿고 매일 찾는 물이 당신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셔야만 영원히 산다, 목마르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누린다, 참된 의미에서 행복하다라고 알려주고 심지어 마시게 해주려고 헛된 우물물만 깃는 사람과 민족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려워도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좀 풍성하지 않고 피곤해 보여도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한 명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고생을 하셨죠. 주님은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초라한 세상을 참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주님이 하셨기에 나도 합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합니다. 힘들어도 가는 것이죠. 선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우리와 다른 성향을 지닌 자들에게, 심지어 이슬람처럼 적대적이기까지 한 자들에게 특별한 대가와 시간과 노력을 다 사용하면서까지 다가가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로 안내해주는 성육신을 닮은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이 바로 선교적인 행동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곳으로 나아가 다시 태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성육신적 선교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관심과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그토록 수고하고 수가성 여인 한 명 만나셨죠. 우리 눈에 보기에 수고와 헌신에 비해서 결과가 참 초라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혐오받았던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 엄청 싫어했죠. 그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그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사마리아의 한 영혼은 유대 땅 1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수 우물을 가지고 지나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일상의 연장이 선교적 삶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부단히 수고하고 싸우고 피곤하더라도 달려가서 주님 부탁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고난이 예상되더라도 주님이 명하면 지나가십시오. 그곳으로 가십시오.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가장 큰 숙제입니까? 때로는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적대감을 가진 것에 충돌일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명하시면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서 낮 12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터키를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안탈리아라는 도시에 제가 있는데요. 그 모퉁이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흔들리고 청년들의 삶이 워낙 변화가 많다 보니까 복음도 전하기 힘들 뿐더러 그들을 제자화시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 그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또 한국 곳곳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도록 초청하십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정된 낮 12시 사마리아 우물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와 시간과 사람과 사건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